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덧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본 차례인데요. 굉장히 저는 이렇게 의미심장한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부자라고 자랑하며 자부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믿음의 실태와 어떤 실상을 보시고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공고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이렇게 이 하나님이 참 목사라 하면서도 참 가련한 자구나 공고한 자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시간들을 한 주 이렇게 보냈는데요.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개학하자마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밀양에 이제 수련회 캠프 장소 답사한다고 이제 가 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놀래지 말고 전화를 좀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차에서 전화를 받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희 이루가 학교에 가서 상급생한테 직살나게 두드러 맞은 거예요. 막 뺨을 맞고 막.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얘가 또 저를 닮아서 굉장히 또 이렇게 여려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 웃으세요? 얘가 놀래가지고 바지에 이제 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전화를 안 받고 화장실에 가서 지 혼자 막 울면서 이제 속옷을 벗고.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어떤 놈의 죄송합니다. 어떤 놈의 새끼가 나도 한번 얼굴에 손을 안 댔는데 어디 우리 귀한 아들을 그것도 뺨을 때리나. 이게 제정신인가. 그냥 이렇게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애를 막 밀양에서 여기 오면 한 4, 50분 걸리는데 제가 거의 한 30분 만에 거의 레이스를 하듯이 이제 달려온 거예요. 내 이놈 새끼 잡아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둔다. 막 달려오는데 그 30분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의 마음을 딱 붙드냐 하면 야 물어라. 뭘 물을까요 하나님? 왜 너한테 전화 안 했는지를 물어라.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분노에 막 가득 차가지고 근데 너 막 이렇게
쫄아 있어요. 막 여긴 시뻘겋게 해가지고. 이로야, 근데 왜 아빠한테 전화 안 했어? 엄마가 안 받으면 아빠한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때린 놈에 대한 분노는 싹 사라지고, 야, 이게 목사라 하면서 애비라 하면서 내 새끼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저의 이 실력 없음과 이 안타까움의 마음이 확 사로잡히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한 주 내내 이놈아를 어떻게 잡을까로 확 이걸 잡아가지고 내일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놈 새끼 이거 정신교육 시키고 이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부모인데 애가 이렇게 남의 뺨을 때리고 이게 무슨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제 생각이 송두리째 이 나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앞에서는 제가 지난주만 해도 막 엄마 먼저 교육하면서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뭐 자녀는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막 굉장히 막 자녀 잘 키우는 것처럼 막 이랬는데 저의 실상을 딱 마주하니까 이게 막 엄마 먼저도 안 하고 싶고 막 수요 예배도 안 오고 싶고 막 너무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목사 저 자신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한 주가 너무 깊은 절망과 깊은 이 공고함과 가련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은 뭐가 궁금하냐면 그놈의 짜식은 어떻게 됐나? 그런 게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또 그 몫에 맡겨드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련함과 공고함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의 그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름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너의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한 그 절망과 공고함과 가련함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도대체 우리의 이 믿음 없음, 이 실력 없음, 내가 입술로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나 내 삶의 순간순간 자리에서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모습을 이 힘 없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게 몇 절이냐 하면 18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을 하나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금은 세상이 말하는 뭐 18K, 뭐 24K, 뭐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지금 어디쯤 하나씩 다 걸려 있는 그죠? 하나씩쯤은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많이 여기도 걸려 있고 막 여기도 걸려 있고 막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도 있어요. 저도 이빨에 이빨에 이게 씌워가지고 하나씩들은 우리 다 하나씩들이 있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은 그냥 뭐 18K, 24K 그냥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이 아니라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굉장한 순도 100%의 정금 순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야 그거 가지고는 네가 세상에 있는 그런 금 불순물들이 잔뜩 섞여 있는 그런 금으로는 네가 부유할 수 없다. 내가 만든 금 이 정도는 돼야
너희들이 진짜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맨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장.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나눈 적이 있는데 21장 18절에 가면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쉽게 우리식의 표현대로 해보자면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갔더니 순도 100% 정금인데 얼마나 정금이냐면 맑은 유리처럼 금이 아주 그런 금 보셨습니까? 못 봤죠. 볼 수가 없죠. 저기 가야 보는 거니까. 가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금이 저기에 갔더니 정금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도블럭처럼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 세상에 있는 금 그냥 18K, 24K 이런 거 정도랑 비교할 수 없는 100% 순금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진짜 부자다. 부자 중에 부자. 막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막 금괴 막 그 우리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거? 예? 금고에다가 금괴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안 해 보셨어요? 뭐 한 번쯤은 그렇게 해봐야지. 뭐 인생 사는데 금고 열고 금괴 이렇게 한 뭐 몇 개씩 이렇게 올려보고 그런 인생 좀 살아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금 이거 하나 가지면 진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 금이 그냥 흔하디 흔해 빠진 그냥 보도블럭으로 그냥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함의 가치와 하늘의 부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불순물 섞여 있는 그 금 하나 가져보겠다고 막 내 인생도 갈아놓고 막 내 삶도 갈아놓고 막 오만 가지 그걸 붙들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하는데 정작 천국에 갔더니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금이 그냥 쎄 빌렸어. 쉽게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그 정금으로 애들이요 그냥 바다에 돌멩이 같이 주워가지고 공기놀이 할 정도로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땅의 가치와 저 하늘의 가치가 완전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 아름답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윗동네 있을 때 연예인 성경 공부할 때 시다바리 하는 사역들을 했어가지고 웬만한 우리나라에서 좀 예쁘다 하는 연예인들을 제가 이제 좀 봤거든요. 와, 근데 막 진짜 누구라고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진짜 막 너무 예뻐요. 아줌마인데도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 연예인들은 그냥 예뻐요. 근데 제가 한 여자분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예전에 마커스에서 그 장미란 선수 아시죠? 장미란 선수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역도 선수. 그분하고 저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사진도 한번 찍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고 그때만 해도 장미란 선수가 머리도 쇼커트에 덩치도 저보다 이 피지컬도 저보다 더 좋고 이렇게 셋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와이프하고 셋이 찍었는데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간증을 딱 듣는데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표현 아시겠어요? 예쁘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어떤 외형의 조건을 그 사람의 이쁨과 아름다움으로 삼는다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아름답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깊숙이 느껴지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금을 사서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걸 사모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가치, 의미, 그것이 이 땅에 속한 것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니까 그곳에 속한 것에 머물러 사는 자로 서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와 대조시키고 있냐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네, 온천 유명하고 또요. 이야, 기억하시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온천이 유명하고 또요. 여기에 명품 뭐 이런 게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양털이 나오는데 그게 흰 양털이 아니라 검은 양털. 그 당시에 희귀한 검은 양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 도시가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와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아무리 검은 양털을 많이 팔아서 부유하다 할지라도 네가 이 흰옷을 소유하지 않으면 너의 벌거벗은 수치는 가릴 수 없노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여러분 아담과 여자, 아직은 아담과 여자예요. 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갖다 붙은 이름이 하와라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자 아담과 여자죠.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뭐 하죠? 무슨 나무? 무화과 나뭇잎을 가져다가 자신의 치마를 해서 입습니다. 그렇죠? 그 가린다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교회 와서 설교하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어디 절에 와가지고 처음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껌뻑껌뻑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겠다고 치마를 해서 입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치마는 어떻게 됩니까?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죠? 그게 꼭 뭐와 같으냐면,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그 검은 양털을 팔아다가 자신의 가련함과 이 공고함과 이 가난함을 어떻게든 해소해보고 면해보고자 그 세상의 것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런 치마를 해입었던 그 아담과 여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 방안을 내시냐 하면,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시죠. 그죠? 네. 그게 오늘 뭐와 같냐 하면, 흰 옷을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난주 똑같이 기억하셔서 여기에 또 유명한 게 뭐라 그랬죠? 네, 안약. 이 안약. 여기 병원도, 이 병원도 유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고 했는데, 이 눈병의 아주 특효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들 그 지역에 나는 그 안약은 그저 그냥 이 질병, 육신의 어떤 눈에 있는 질병, 요즘에 저도 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제가 늘 이렇게 책과 말씀과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데, 그럴 때 이렇게 안약을 딱 넣어서 눈이 탁 띄어지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제가 라식 수술을 10년 전에 했었는데 늘 제가 운동할 때도 렌즈를 끼고 늘 안경을 쓰다가 라식 수술을 해서 눈이 이렇게 탁 열리니까 우와, 세상이 완전 진짜 이런 세상이구나. 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게 확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건 육신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겨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로부터 그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영적인 눈, 감겼던 우리의 눈이 떠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 생명력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영상을 하나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이효리 아시죠? 이효리. 예, 아시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효리 알죠? 이효리하고 그 남편 이상순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무슨 이렇게 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둘이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는 대화인데 이효리가 뭐 이런 얘기예요. 여보, 내가 사는데 내가 가수로서 성공하면 나 행복할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상순이 아니지? 뭐 이래요. 그래,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효리가 뭐라 그러냐. 근데 여보, 당신은 나랑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이상순이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이런 얘기를 막 서로 막 주고받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효리 씨 이러면 나름 이 시대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부분들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섰던 그가 이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이루어봐도 그 안에 참 행복이 없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상순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냐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 말을 딱 듣는데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이 탁 이렇게 싹 스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있냐면 연예인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 이렇게 열리는 농담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하는 이 본문 안에 자 사서 입고 사서 바르고 사서 부요하라 라고 하는데 이 금, 흰옷, 이 안약의 공통점이 뭐죠? 여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금하고 옷하고 안약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 그래요. 사라 그래요. 그죠? 사서 입고 사서 바르고 사서 가지라 그래요. 그렇죠? 자, 질문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죠? 자, 살 수나 있습니까? 누구한테 삽니까? 이건 어떻게 삽니까? 가을 동화 옛날에 원빈이 얼마면 될까? 얼마면 뭐 이런 이거 미안하다 얘들아. 그 목사님을 원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스터 빈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얼마면 될까 막 했던 그러면 송혜교가 이런 얘기하죠. 얼마면 될까 하니까 뭐라 그러죠? 얼마를 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잖아. 여러분 어떻게 사냐고요 이거? 예? 세상의 것하고는 아무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정한 부요함을 가지는 그 정금, 그리고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이 흰 옷, 더군다나 그냥 뭐 눈 멀어가지고 눈 아픈 정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 영혼이 깨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뜨게 하는
이 안약은 도대체 어떻게 사냐고요? 어디서 사요 도대체가?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사요? 그게 오늘 20절이 답이에요. 어디서 파는가?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금과 흰옷과 안약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이 20절이에요. 20절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진시황제 아시죠?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게 뭐죠? 불로초.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불로초였듯이,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걸 사으라고. 이걸 사면 너는 진짜 부유할 것이다. 넌 이걸 사면 진짜 너의 수치와 불쌍함과 가련함과 공고함과 가난함이 해결될 거야. 널 이걸 사면 그냥 단순히 육체의 어떤 치유함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영혼이 깨어나고 진정한 생명을, 영적인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것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 보면 참 재밌죠.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데없이, 내가 꼭 갑자기 무슨 물장사가 되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진 물이 있는데 이렇게 안에 꼭 넣어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머니에 이렇게 손 놓고, 나에게 물이 있어. 근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이 물이 놀라운 게 하나 더 있다. 이 물은 퍼내도 마르지가 않는 샘물이야.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얘기예요. 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는지 아세요? 저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이 물 어떻게 사냐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샘 어떻게 사냐고요? 그게 20절이라니까요. 20절이 뭐길래요? 20절이 뭘까요? 네? 우리 이 3장 20절 늘 우리는 그냥 20절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데, 우리 이 20절을 늘 어떤 한 그림 때문에 굉장히 오해도 많이 하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집이 한 채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가지고 문 두드리는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손잡이가 밖에는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러죠? 안에서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20장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절에 그걸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이렇게 100%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흰 옷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안약을 약국에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볼지어다 예요. 볼지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보게 되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데 뭘 볼지어다예요. 뭘 먹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금을 살 수 있는 것, 네가 금을 소유할 수 있는 것, 네가 그 흰옷을 사서 소유할 수 있는 것, 네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 네가 네 가련함과 네 곤고함과 네가 영적으로 망가져 있고 깨져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나 그 안약을 발랐을 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영적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을 사는 게 아니고 흰옷을, 비싼 흰옷을 살 수 없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예수를 모시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네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네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의 음성이란 무슨 얘기냐면 양이 주인의 음성을 캐치하여 알아듣듯이 오늘 주님께서 얘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금음을 사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가 비로소 흰옷을 입으신 흰옷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비참한 삶에 눈멀고 귀멀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히고 끊어져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세상의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시 가보실래요? 18절이 내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누구에게서 사래요? 이거를 내게서래요. 여기서의 내게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14장 15절 하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다 아시죠? 오병이어 뭐죠? 뭐가 5개죠? 떡이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15절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몇 명이라고 그러죠?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대략 보통 곱하기 3에서 곱하기 4를 하거든요. 그럼 몇 명이에요? 2만 명 가까이. 여러분 겁나 많은 겁니다. 그죠? 저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쫙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딱 보니까 그 안에 뭐 세리 출신도 있고 뭐 이렇게 셈에 빠른 사람들이 착착착착 보니까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보자 하니까 우리도 지금 개척교회 해가지고 개척교회잖아요. 예수님 지금 여보세요? 그렇죠. 12명 데리고 다니는데 개척교회죠. 우리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야. 그잖아요. 야, 우리 주머니 상태로 봐가지고는 예수님 이거 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저 동네에 돌려보내가지고 밥 먹고 오후 프로그램 다시 합시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오후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 보니까 우리 한 100명 이 정도는 감당이 되는데 막 수천 명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각자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게 하고 그리고 오후 몇 시까지 다시 모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자는 이 셈이 더 빨랐던 거예요. 감을 딱 보니까 예수님 이거 최소 200데나리온 듭니다. 우리가 이 사람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요즘 뭐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이고 20만 원 잡으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짱구가 막 돌아간 거죠. 막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무슨 2천만 원은커녕 우리 지금 단돈 200만 원도 없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안을 내시냐면 니들이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좋은데, 진짜 우리 예수님 뭐 성품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게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이게 안 그랬을까요? 제자들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그리고 우리한테 먹이랜다. 야, 그 뭐 자기가 안 먹이고 뭐 우리 걸한테 먹이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있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택도 없죠.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였던 오병이어예요. 그쵸? 이게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겁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내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내놓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 딱 받아 드시고, 아시죠? 근데 제자들한테 나눠줘요. 이게 오병이어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이 포인트를 많이 놓쳐요. 자,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12명이 섰죠.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갑자기 제자들 손에 오는 순간 1인분이 12인분으로 바뀌어요. 왜 아무도 안 놀래? 오병이어가 그 이야기잖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맨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에게로 전달된 거냐면 제자들한테 전달이 됐다고요. 오병이어가 이렇게 있다가 제자들에게 손에 넘겨지는 그 순간 1인분이 12인분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그 12제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본문을 자세히 PBS 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목사가 굉장히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2인분이 됐는데 내 손에 들려줬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 제자의 누구 중 하나예요. 딱 들려줬어요. 어떤 제자였냐면 아이고 이거 가지고 됩니까? 했던 그 제자라고. 근데 내 손에 딱 들려졌는데, 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나눠주라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줄 때는 12인분이 된 건 알겠는데 내가 가면 이거 12인분이 되나? 이게 12인분이 될 게 아니었잖아요. 12명이 5,000명 뭐 몇만 명을 먹이려면 그 받은 거 안에서 막 가지치기가 막 쫙쫙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비유입니다. 목사가 지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가라! 가라! 막 세상을 향해 가라! 이랬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니 지는 은혜 받은 거 알겠어. 지 목사잖아. 자기는 하나님이잖아. 자기는 하나님의 축사해가지고는 12인분이 된 건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알겠는데 내는 없잖아. 지금 갔는데 하나 주고 하나 주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염려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이 나죠? 제자들의 손에 들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진다고요. 그죠? 결론이 어떻게 나죠? 먹은 사람이 여자 외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더라. 그 윗절이 뭔지 아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대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맛을 봐야 돼. 제가 1,000원짜리 우리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1,000원짜리 하나 딱 주는데 아이들 손에 갑자기 12명이 딱 있는데 내가 1,000원을 줬는데 각자가 1,000원으로 착착착착착 바뀌는 거지. 그죠? 얘네들이 그 1,000원을 들고 편의점에 가다가 친구들을 막 만난 거 막 붙은 거예요. 막 친구들이. 그래서 야, 나 목사님이 1,000원밖에 안 줬는데 웃자노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편의점에 딱 가가지고 애들 사주려고 편의점 위에 딱 내려놨는데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로 딱 바뀌는 거죠. 아무도 아멘이 없구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오병이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손에 들려졌던 그 일이 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여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왜요? 왜요? 오늘 본문에 그걸 강조해요. 18절에 여기도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죠. 하나님, 이걸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과 채움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물을 주지 않으세요. 본문 보세요. 사마리아 4장이란다. 주여.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물로 대화가 시작되어졌는데 물 마셨다는 얘기는 1절도 안 나오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책 제목에 아주 재밌는 책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 7번째 만난 남자 예수. 그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가 어떤 자였어요? 자신의 삶에 수치스럽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창녀다, 삶이 버려진 자다. 그래서 대낮에 낮에 물두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시간에는 도무지 물두러 올 수 없는 삶의 형편이 있었던 그 자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자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지죠? 그 수치가 온데간데 없이 그 마을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이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자랑하고 선포하는 가장 부요한 인생으로 빚어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정 여러분, 금이 아닙니다. 옷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보기 좋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금, 금, 은보다 더 귀한 분, 내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오만과 조롱과 모멸감과 수치를 받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금 나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시금 모셔드릴 때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그 삶에 하나님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막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책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절 보실래요? 본문 20절.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본문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을 묘사해 보자면 집 한 채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 밖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시는 장면이잖아요. 그건 맞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질문하셨더라고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 제가 빡 맞았어요. 저는 늘 이 집이 저는 내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공부해오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질문이 제 머리가 꽉 열리는 질문이 됐어요.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네?
이 집이 누구 집일까요? 우리 집 아니에요. 예수님 집에 내가 이 비슷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집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음성을 듣고가 이렇게 묘사할게요. 아빠가 집에 오는데 저희 집도 도어락을 삑삑삑삑 누르면 새 놈이 다다다다다다닥 뛰어옵니다. 아빠! 애정도가 다 나와요. 막내, 둘째, 셋째. 셋째가 아니지. 막내, 둘째, 셋째 뭐야? 막내, 둘째, 첫째. 이렇게 이 순으로 쭉 나와요. 이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집의 문을 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한 가족, 한 집으로 다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꼭 이런 거예요. 퇴근하셔서 집에 딱 들어오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와, 아빠 오셨다, 아빠 오셨다, 아빠 오셨구나. 그 문을 여는 준비된 자로.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긴 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비참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집도 허락하시고 밥도 먹이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 오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이 하나님과 동거함의 은혜, 동행함의 은혜, 그분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두 손 들어 막 흔들어 축원드립니다.